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 줄곧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초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한참 더울 때 장막 입구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손님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낮 더위에 장막 입구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장막 입구에 드리워진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거나 장막을 지키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여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은 나의 주로 자기 자신은 당신의 종으로 부르며 자신을 그들 앞에 낮춥니다. 또한 음식과 휴식을 기꺼이 제공하려고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시에 이와 같이 손님을 맞이하고 절하고 발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하는 간습은 손님들이 적이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일어날 위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요청과 환대를 받아들입니다. 한편 새 손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셋 중 둘은 천사이며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첫눈에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천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최상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손님에게 식구들이 먹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따끈한 새 빵을 구우라고 준비시켰을 뿐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라고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우유와 요거트 등을 곁들여 손님 앞에 상을 차려주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먹으며 쉬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손님들에게 기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출생을 재확인시켜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두 경우는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회개해 주기를 위한 대화의 시도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사라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고 그 아내 이름이 사라임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장막에 있다고 하자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느냐 묻는 주어는 그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석을 재언급해주는 주어는 그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에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손님 중 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머지 둘은 천사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2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인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내년 이맘때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7장과 18장에서의 그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능함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 17장과 다른 점이나 추가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동안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여주인이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간섭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의 출생에 대한 확실함을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사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둘 다 늙었을 뿐 아니라 사라가 폐경이 되어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내년에 본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마냥 놀라고 당황스러워 속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다 늙은 우리에게 아들을 품에 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와 사라에게 후손을 주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구심으로 웃는 이 웃음이 1년 후 실제로 아들 이삭을 낳아 품에 안으며 웃는 기쁨의 웃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몰래 대화를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웃고 우구심에 쌓여 있음을 아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13절에서는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났고 말의 내용에 본인을 여호와라고 칭함으로써 위에 10절의 그가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웃으며 노쇠한 가닥에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음을 드러내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절에서 이미 하신 기한에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웃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사라가 웃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라와 하나님에 대해 강조점은 사라가 부인했고 하나님이 꾸짖었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웃었다는 단어로 인해 독자의 귀에 이삭의 이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메아리치며 기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신방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창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그마한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와 자신의 미래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이오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된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김과 대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나그네들이 오는 것을 보고 99세의 고령임에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부디 종을 떠나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또 씻게 합니다. 나무 아래서 쉬게도 해줍니다. 징수성찬을 차려 대령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부지 중에 한 일,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계산하고 따져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모습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성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기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셋째, 진정한 한대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답례를 하듯 이 부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손님들은 내년에 또 신방할 것인데 그때쯤이면 이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브람도 처음에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이 기대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라에게 나그네들은 그가 잊었던 사실을 한 가지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진정한 한대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방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